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5가지 이유,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5가지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은 비교할 것도 없고 항상 늘 최선이고 최고의 것이 그 탁월함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의 견고한 기초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집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부인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 그러시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대요.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교회 안에 있는데 봉사는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더 충격적인 건 목사도 예수를 안 믿는데. 곰곰이 제가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만 살아가지고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탁월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부활이시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진짜 백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살맛 나는 행복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와 비교해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점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불꽃으로 역사하고 바람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더 큰 불꽃으로 더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 주님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불렀던 바로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고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십자가의 위대성을 말하면서 크게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 그러면 생각나는 것 첫 번째가 지극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지극한 겸손. 11절 하반부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직분보다는 어느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형제예요. 사실 이것은요, 나이가 좀 지극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적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바로 겸손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처럼 주님께서 감히 어떻게 우리들에게 형제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불러도 돼.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형제요?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이 어리고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형님 뻘 되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형제님, 형제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건 좀 뭔가 조금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한 장면은 그렇잖아요. 어이 브라더, 친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우리 맨대 우리 인택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형제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들이신데요, 저는 못해요. 그럴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거나 비슷한 우리 또래들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형제님 그럴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처음 뵀는데 선생님 그랬어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선생이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그분을 존칭하는 의미에서 선생님, 그분이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존칭으로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형제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지요. 우리 장로님이 당연히 장로님 이렇게 해야죠. 물론 이 장로, 목사라는 단어에는 존칭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영빈 목사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절에 있는 그 스께서 우리한테 목사 그러죠. 목사님이란 님자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유 스 그러죠. 님자 빼고 서로 아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호칭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오늘도 지극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제여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사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도 그냥 위아래 상관없이 똑같이 형제여라고 부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녀인데 네가 뭐고 내가 뭐고 아닙니다. 우리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존칭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더 겸손하게 형제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세워주고 높은 사람은 더 높여주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더 사랑으로 긍휼함 속에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삼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것은 고난에 대한 동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동참.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혈육에 속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했다. 주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혈육에 속한 자로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5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나누게 하고 문제를 주는 바로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게 다 마귀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는 오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나뉘어지고 회방하기 위해 사단은 여전히 틈틈이 노리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의 활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죠. 우리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우리 상황을 그 마귀한테 노출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약점을 드러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릴 때도 보면 제발 좋은 일하고 착한 말하고 정말 이렇게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다 착하죠. 물론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다 착해. 근데 밖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애들 막 물건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같이 우리 성남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느 청년이 맥주를 5병 들고 교회로 왔어. 우리 지하 성전에서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갈 데 없어서요. 그래, 갈 데 없어서 교회 오는 건 좋은데 너 여기서 왜 술 먹니? 돈이 없었어. 아니 돈은 이거 없다면서 맥주는 어떻게 산 거야? 그랬더니 하여간 뭐 하여튼 횡설수설하면서 거기서 또 뻗었어요. 이미 술은 잔뜩 채가지고 와가지고 한 병 먹고, 그래서 4병을 제가 화장실 안 보인다고 숨겨놨어요. 천장에다가. 다음날 다 그냥 성전 한쪽에다가 재워놓고 난 다음에 깨야지 얘기를 하죠. 술집 놈하고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 깨워야지. 푹 재우고 아침에 그냥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장국집 가가지고 해장하면서 그래도 한 얘기 했습니다. 너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머리는 괜찮니? 그랬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힘들고 어려워서 술로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술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술이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 여름날 TV에 보면은 맥주를 그냥 펄컥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와, 맥주 먹으면 시원하겠다. 웬걸? 여러분 10분만 지나보세요. 열기가 위로 그냥 훅 올라옵니다. 목사가 먹어봤나?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제가 많이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름날 맥주를 시원하게 먹으면 시원해? 처음에 2, 3분간만 시원한데 5분 지나면 열이 위로 훅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도대체 그걸 왜 먹어? TV 보니까 다들 그렇게 먹으면 시원한 줄 알아서 먹는다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러면 되라는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가 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 앞에 지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십자가로 한 번 사망하셨다. 이 사망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무기로 하는 이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를 주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에 얘기했나요? 해병도 암이라고 그러니까 막 벌벌벌벌 떨더라고. 제 아는 친구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맨날 빨간 모자, 빨간 티셔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늘 그래요. 넌 어디 나왔어? 나 육군이지. 너 육군 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빵빵이야. 근데 자기는 막 해병이라고 막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왜? 저 간암이래요. 그래? 그러면 힘내야지. 왜 그러고 있어? 귀신 잡는 해병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아, 귀신도 안 무서운 해병이 무슨 죽음이 두려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맨날 울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나 죽는다. 물론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건강해져 가지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축구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단번에 죽음도 이기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사단의 노예가 되는가?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컴핏하면 그러는 거예요. 까불면 죽어.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릴 때 싸우다가도 보면은 컴핏하면 까불면 죽어. 협박하는 협박들이 다 뭐예요? 까불면 죽어. 왜? 우리가 그 죽는다라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 소매치기들을 데려다가 옛날에, 요새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때가 많았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굶기고 때리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섭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치기로 막 그 공포 속에서 나중에는 소매치기가 나도 모르게 되어가고 그런 적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걸 모르세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다들. TV도 안 보시죠 우리는. 그렇죠? 다들 경건하셔서 그냥 좋은 것만 보시고. 근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인신매매잖아요. 이 인신매매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탈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노예 취급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뭐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공안을 보고 데려가라고.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다시 북송돼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러다가 노동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아이, 그 나와가지고 신고하면 되지, 경찰한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죠. 공포에 질리면 신고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 저희가 서울 우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2층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학교 갔다 왔는데 이제 어머니는 뭐 예배 가셨는지 안 보이셔. 근데 2층에서 아무도 없는데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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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가 뭐 이렇게 뒤지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옮기죠. 그러다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눈이 맞았네. 그냥 얼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때려본 적은 있는데 맞아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2키였어요. 나보다 큰 애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알아서 들어줬어. 난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들 그랬거든요. 제 생김 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알아서들 그랬다니까. 근데 도둑을 만났는데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둑이야 소리가 안 나와. 저는 그때 처음이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이 그때 알게 됐어요. 꼼짝도 못하겠더라. 도둑은 날 보니까 더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도둑이. 참 세상이 그런 일이에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말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인이 낮아지셔서 똑같은 우리 몸으로 혈육이 되어 주셔서 우리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것으로 때로는 강도도, 때로는 우리 삶의 숱한 문제들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아픔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 종로로 타시듯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 그렇게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 물론 중요하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 번 구원함으로 그냥 너희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 혈육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가 남이가 같은 학교만 나와도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만 해도 우리는 그냥 마치 꼭 우리 가족 만난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 경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104회 졸업생이에요. 와,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먹었는데 제가 104회 졸업생이에요. 학교 다닐 때 교련복 입고 전철 타고 다니면 어디선가 노인이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네 경신이가 그러면서 막 빰빰빰빠람빰빰빰빰빰빰 우리의 용감한 응원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나 교련복 입고 그래서 맨날 교련복 입고 다녔어요.
그 10,000원 한번 받은 이후로, 용돈 10,000원 받은 이후로 어디 가든지 경식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막 용돈 받아봤어. 여러분 고등학교 선배한테 용돈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전철 안에서?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인 거죠. 같은 학교 출신, 또 같은 동네, 같은 고향이란 말해도 그렇게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 이상의 것,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수를 잘 믿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여러분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여러분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아무리 중국이 힘이 크고 인구 많고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고 힘이 있고 핵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왜? 예수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라도 예수 믿는 나라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살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니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그래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그리고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또 교육사업도 하고, 저희 경신고등학교가처럼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 학교잖아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이 문명이 높아져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민족보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제사장들 중에 머리가 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구약시대 때 바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랬다면, 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머리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제사장이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어 제사하는 분이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온 비둘기,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몸을 내어서 제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건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혈육이 되어야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헌혈해 보셨어요? 헌혈?
헌혈하면은 혈액형이 뭐가 있나요? AB형, A형, B형, O형. 그쵸? 우리 네 가지 혈액형 중에 다 속하시죠? 안 되는 분도 계신가요? 우리 나혜수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 이식을 해줘야 되면 제일 먼저 누가 가서 검사를 받을까요? 가족들이 먼저 검사합니다. 혈액형은 맞는지, 또 신체의 조직과 이런 것들은 맞는지 다 검사하게 되죠. 안 맞으면 또 누구 해요? 사촌들, 친척들. 그렇죠. 맞는 사람들 찾아야 돼요. 조금 더 지나면 또 일반 아닌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그렇게 맞는 사람도 있는지를 찾아서 맞으면 대신 수술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혈육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내어주기 위해 그와 같이 지극한 겸손으로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위해 마땅히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혈육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혈액형이 무엇이었을까요? AB형이었을까요? A형이었을까요? B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이 O형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혈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 그분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지셨기에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보다 더 모든 고통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고통을 몸으로 같이 느껴주시고 돕기 위해 우리의 혈육이 되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신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성육신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당연히 주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듯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도 나 자신을 내어줄 만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생각만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머리만으로 아는 믿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는 내가 마음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입으로만 하는 믿음도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낮아지고 겸손으로 함께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끝이 향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 제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참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들 십시일반 다 그냥 다들 마음을 같이 하고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그냥 다 같이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내일처럼. 아니 교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 연세 제일 많으신데도 보면 교사하잖아요. 딴 사람 같으면 교사 좀 해주세요. 아우 제가요 그냥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아우 제가 뭐라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좀 하라면 다 못한대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다들 토요일 날도 보면 얼마나 더운지
세상에 저도 그냥 지난주에 육수를 한 바가지 흘렸어요. 근데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땀 흘려가며 봉사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침례탕 조립을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다들 모여가지고 저거 조립하는데 저는 옆에 뒤에 나와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 조립한 거 맞추고 나면 다 맞추도록 또 제가 할 일을 이렇게 했어요. 묵묵히 혼자서 그냥 다 했어요. 옷이 다 젖었는데요, 양복 바지가 다 젖더라고. 나중에 저기 보니까 이 겉에 있는 바지가 다 젖었어.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저 무거운 걸 갖다가 막 하느라고 그냥 더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시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요즘 제가 아침에 꼭 새벽에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역 앞에 6시 30분만 되면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가 전도해요. 띠를 띠고 땡땡땡 순복음 교회, 그리고 복음지를 나눠줘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이 박혀 있어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복음을 전하세요. 이 시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제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한없이 또 부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복음 전도지 안 받습니다. 받았다가도 휙 던지죠. 근데 그 자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나와서 지금 벌써 제가 본 것만 몇 개월이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남의 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행동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추석맞이 사랑 나눔 행복 박스를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사실 추석에 제일 많이 풍성한데 올 여름 얼마나 무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지치게 하고, 또 요즘에 보면은 뭐 꼭 요맘때만 되면 이렇게 묻지마 때리고 살인하고 막 칼 휘두르고 차로 갖다 들이박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 광주 지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작지만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가고 또 2주간 우리가 모금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사랑 나눈 행복 박싱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학생 우진이가 교회 왔어요. 요새 계속 나옵니다. 어제도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침 8시쯤 돼서부터 왔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여름 성경학교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너무 일찍 왔는데? 아직 우리 전쌤도 안 왔는데? 그래도 저는 교회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 아침은 먹었니? 안 먹었어요.
아침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좀 해줄까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유하고 우리 시리얼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먹을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초콜릿 들어있는 건데 맛있다. 그랬더니 맛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큰 그릇이 없어서 조그만 컵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와우 그냥 개눈 감추듯이 훅 먹더라고. 너 배 안 고프다며? 했더니 맛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지금 몰라요. 알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근데도 전사님 성경학교 돕는 일에 본인이 뭐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집에 있기보다 교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광주역 앞에 전도하는 청년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 목사처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우리도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